오늘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부르셨을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그 사람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솔직히 제가 느끼는 바는 그렇게 대단하거나 뛰어나거나 능력이 있거나 무슨 탁월하거나 지혜가 많거나 지식이 있거나 뭐 권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택하셨지? 제가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위해서 누군가를 택해서 쓸 것 같으면 저는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쓸 것 같거든요. 저도 목회자지만요.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거나 또는 함께 일할 동역자를 제가 감히 택할 때 나를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 편에서 힘이 될 수 있는 사람, 나의 어떤 목회적인 상황, 사명이나 소명들을 해나갈 때 나를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을 택하려고 하지, 조금 떨어지거나 능력이 없거나 나를 도와줄 힘이 없는 사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도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택을 한다면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선택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냐면 부자,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 젊은 사람,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 사람 또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럼 보통 한 나라의 왕이나 또는 뭐 학식이 뛰어난 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선택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별로 선택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줬고 그러다 보니 부자가 됐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니 이렇게 큰 일들을 했구나라고 느끼는 거지,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뛰어난 사람들이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 그게 가장 많이 드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뭐냐면 지혜가 많고 학식이 뛰어나고 힘이 있고 능력이 많고 권력이 있고 혼자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잘 선택하지 않으세요.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봤더니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 선택하셨는가 봤더니 연약한 자, 힘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소심한 사람, 지혜가 좀 떨어지는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많고 탁월하고 힘이 있고 돈이 많고 지식이 뛰어나고 뭐 그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무언가를 갖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나를 능력의 종으로, 능력의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물들은요,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관문들을 거치는데 그 관문을 성경은 뭐라고 해놨냐면 그걸 시험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 시험이란 말이요,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인가 봤더니 히브리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보다, 시도하다. 이건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신앙을 직접 알아보시는 것, 이게 시험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의 면면이 어떤지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지를 한번 시도해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 가지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 시험을 하고요, 시험을 받고요,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기도 해요.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그냥 그걸 팔질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 차가 안전한지, 그리고 성능이 좋은지, 그리고 편안한지, 그리고 문제가 없는지를 반드시 뭘 거치게 돼 있어요? 테스트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쓰는 이런 연필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만들어서 그냥 내놓지 않아요. 반드시 테스트 시험을 거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볼펜이 혹시 뭔지 아세요? 잘 아시네요. 모나미 볼펜이에요. 그 모나미 볼펜 보시면 옆에 숫자가 써 있죠? 그 숫자가 혹시 뭔지 아세요? 잘 아시네요. 153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 더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연필의 그 볼펜의 뜻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고기 153마리도 맞지만 또 하나의 비밀이 뭐냐면 그 모나미 볼펜이요 153m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셨죠? 모나미 볼펜을 딱 눌러가지고 볼펜 시작해서 쭉 긋잖아요. 이게 153m를 간다는 거예요. 끊기지 않고. 그래서 합격을 해야 그게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모나미 153이에요. 모나미 153을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게 쓰이고 있죠. 왜냐하면 철저한 테스트와 시험 검증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쓰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내어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꾸준하게 사람들에게 모나미 153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뭐 하는 거예요? 발전시키는 거죠. 뭐를요? 볼펜을요.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데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반드시 뭘 하시느냐?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험이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냐면요. 보다. 그리고 시도하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내 말에 순종을 잘 할 수 있는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내 곁을 떠나지 않는가를 보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요, 시험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굳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요, 우리는 잘 알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시험을 받았느냐? 자기에게 주신 하나밖에 없는 친자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 아들을, 내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는 실험을 안 하십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하세요. 인신제사는 누가 하는 거냐? 우상 숭배하는 이방신들이 하는 거예요. 인신제사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하세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친다라고 하는 건 바꿔 얘기하면 누구의 형상이 닮은 사람을 바치는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다른 이방신에게 바친다라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금지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도록 싫어하시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시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렸습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설교의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렇게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하고 싶으냐? 과연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 귀한 친자 혈육 하나 딱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정말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아브라함은 사라와 그것을 의논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라에게 있어서 아들을,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건 천추의 한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식이 갖고 싶었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중간에 자기의 여종 하갈을 들여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죄를 저질렀겠어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어지러웠고 힘들었습니까? 그 정도로 자식에 대해서 천추의 한을 가지고 있던 사라가 자그마치 90세의 나이에 자기 몸에서 직접 낳은 아들 이삭이 품에 안겼어요. 아마 이 사라는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10수년이 지난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청천벽력이었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실을 사라에게 이야기했다면 과연 사라는 그래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 우리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시다 라고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인 반응은 뭐였습니까? 보인 반응은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를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아마 보통 세 가지의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째,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네 하나님 할게요. 하나님 네 그 시험 제가 온전히 받을게요 라고 하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고민할 겁니다. 아,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이 시험을 받아야 되나? 이 시험을 내가 감당해야 되나?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질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저 못해요. 안 돼요. 못 드려요. 어떻게 이삭을 드려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싫어요. 라고 하는 불순종의 마음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반드시. 따라해 보세요. 크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이걸 알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시험 주실 때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걸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주신 번제라고 하는 시험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을 데리고 아침에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나귀에 안장을 지어서 땔감을 들고 불을 들고 칼을 들고 종들과 같이 모리아까지 갔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하나님에 대한 시험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요, 오늘 22장에 나타난 이 사건 하나 때문입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던 시험의 근본 목적은 뭐냐? 바로 이거였어요. 네가 나를 경외하냐 하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험의 결과는요, 이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냐 경외하지 않냐. 네가 나를 신뢰하냐 신뢰하지 않냐. 네가 나를 끝까지 따라오냐 따라오지 않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돼요? 한 가지만 반응하면 돼요. 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여야 할 시험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반응 보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갈등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아브라함 갈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라에게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사라에게 얘기하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라가 이삭을요 모리아 땅으로 보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어느 엄마가 그래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 우리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칩시다 라고 하는 엄마가 세상에 있을까요? 그것도 90세에 낳은 아들인데, 정말 우리가 늘 하다시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다고 바칠 사람이 있겠어요? 어느 엄마가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어요? 당신 미쳤어요? 내가 얘를 어떻게 낳는데, 90세에 겨우 하나 낳는데 얘를 이제 좀 키울만 하니까, 좀 키워놓으니까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고요? 당신 제정신 맞아요?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라고 대판 싸우든지, 아니면 묵묵히 있다가 아브라함 잘 때 이삭 살살 깨워가지고 짐 싸가지고 야반 도주하든지. 전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살아라면 9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겠다고 정말 바칠 자신 있으세요?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하거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다거나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마음이고 인지상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안했을까요? 기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아니요. 온갖 잡다한 생각과 번민과 갈등과 고민과 근심과 걱정 별것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왜? 이삭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삭이 묻잖아요. 아빠, 하나님께 번제 드리러 가긴 가는데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하나가 빠졌네. 뭐가? 재물이 없는데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와르르르 무너내리지 않았을까요? 속으로 얼마나 울었을까요? 속으로 이삭에게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아들아, 이삭아, 미안한데 사실은 네가 재물이야. 오늘 너 죽어야 돼.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까지 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거. 어떻게 갔을까? 어떻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냥 내가 믿음을 가지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간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골고다 언덕에서 새벽까지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뻔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도 여기서 얘기하는 잔은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이거를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시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왜? 고통스러운 걸 아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번민과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게 단적인 예로 거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결국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중에 쉬운 시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는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순종해서 시험을 감당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해서 시험을 도망가느냐.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같이 시험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든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 하나님이 요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서 말씀 전하라 그랬더니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하기 싫으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에 탔더니 하나님이 풍랑을 만나게 해서 막 뒤집힐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제비 뽑잖아요. 거기서 누가 당선돼요? 요나가 당첨돼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요나가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이 사람 여기 여러분 죄송한데요. 이 배가 익히 된 거 저 때문이니까 저를 그냥 바다에 던지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다에 던져서 빠져 죽을지언정 나는 죽어도 니느웨에 못 가겠다. 그게 요나 마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바다에 빠진 요나에게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안에서 3일 동안 고생 아닌 고생을 하게 하잖아요. 결국 뱃속에 들어가서 아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뱃속에 있던 물고기가 뱃속에 있던 요나를 토해낸 곳이 어디였어요? 그게 니느웨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요, 불순종해도 결국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피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아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피할 길이 있다고 안 했어요. 아니, 그건 내가 시험을 감당할 때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거지, 내가 시험을 피해서 도망갈 길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절대로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감당해야 돼요. 그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먼 모리아 땅까지 3일 길을 갔으니까 멀단 말이죠. 모리아 땅까지 가면서 3일 동안 이삭과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렸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내가 시험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시험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답정너예요. 답정너. 무슨 말이냐?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볼 때 시험지 안에는, 문제 안에 뭐가 있어요? 보기 안에 답이 있죠. 그 답을 체크를 해야 동그라미를 맞아서 점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지에는 이미 답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손을 이끌어서 그 답에다가 체크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시험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감당하고 생각하니 힘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이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구나. 왜? 아니,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데 이 시험을 부모가 어떻게 감당을 해? 못해. 그러면 이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는 따로 있을 것이다. 그게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어떠한 반응?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반응을 요구하세요. 반응은 아까 제가 3가지라 그랬어요. 통틀어서 첫째 뭐예요? 순종. 두 번째는 뭐예요? 고민. 세 번째는 뭐예요? 불순종. 근데 여러분, 결론만 말씀드리면 순종이든 고민이든 불순종이든 하나님은 결국에 그것들을 하게 하셔요. 하게 하셔.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반드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없어요. 우리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이런 찬송, 이런 복음성가 있죠. 여호와의 손 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런 복음성가 못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나만 하는 거예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이미 시험의 결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는 순종이고 그것을 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결과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걸 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서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나에게 바치는 그 시험을 네가 능히 이겼구나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까지 이끌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즉 무슨 말이냐,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혼자 감당한 게 아니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여기 나오진 않지만 내가 시험 감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보여드릴 시험의 반응은 세 가지 중에 뭘까요? 순종, 고민, 불순종. 셋 중에 뭐예요?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어차피 감당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 안 할 수 없어요. 어차피 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냐? 그냥 하시는 거예요. 네 하고. 여러분 대학 가려면 어차피 공부해야 돼요. 대학 안 가려면 모를까? 대학 가려면 어차피 공부해야 돼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어차피 공부해야 되고, 내 삶이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차피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야 돼요. 그걸 억지로 하느냐 감사함으로 하느냐,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 어차피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시험의 반응은 뭐예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시험의 반응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오늘 오신 성도님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에게는 뭐 시험이 없습니까? 목회자에게도 시험 더 많아요.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의 반응이 뭐라고?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드려야 된다고요? 네, 주님 알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네, 주님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네, 주님 알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충남에서 목회할 때요, 요것만 하고 제가 설교 마칠 건데,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를 막 주면서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네 알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교회 온다는 건 줄 알았어. 그래서 막 전도지를 주니까 잘 받으세요. 그래서 한 100장을 돌렸더니 100장을 다 받아가셨어. 그래서 알겠대. 근데 그 다음 주 교회 가봤더니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물어봤어. 아, 왜 교회 오신다 그래 놓고서 안 오셨어요? 했더니 내가 언제 교회 간다 그랬슈? 알겠다 그랬지?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알겠다는 게 교회 온다는 얘기는 아니셨던 거야, 그분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 하나님께 알겠습니다라는 게 알겠습니다 해놓고 너 왜 안 해? 그러면 제가 언제 한다 그랬슈? 알겠다 그랬지? 이러면 안 돼요. 알겠다는 건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와 연결되는 거예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반응은 뭐예요? 순종이라는 반응이라는 걸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힘들어요. 안 힘들지 않아요. 어려워요. 안 어렵지 않아요. 괴로워요. 안 괴롭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시험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반드시 무슨 길이 있다? 피할 길이 있다. 잊지 마시고, 그래, 내가 이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실 거야. 오늘 하나님이 이 모리아 땅에서 아브라함에게도 뭐 할 길을 주신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뭐 했을 때? 순종했을 때. 뭐 하신 거예요? 미리 준비하셨잖아요, 양을. 그래서 이삭 대신 그것을 번제로 바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뭘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모리아 땅에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잠깐이라고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시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의 반응은 뭐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을 내리시든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네 하나님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반응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시험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험의 반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반응은 순종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든지 늘 순종함으로 그 시험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히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현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기억 속엔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